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어버이들의 눈물과 기도와 뼈를 깎아내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악하고 불합리한 시대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우리 어르신들께 제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어버이라고 하기에는 좀 머쓱하죠. 그렇죠? 적어도 60세, 아니 이제는 70세 이상이 되어야 어버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6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52세랍니다. 52살. 그렇다면 여기에 거의 몇 분 안 계시겠죠. 70년대 62살, 90년대 71살 꾸준히 증가해서 지금 2020년대 평균 수명이 83.5세라고 합니다. 와, 많이 늘었죠. 이제 정말 100세 시대를 우리가 내다보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장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오래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냥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말 그대로 노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노인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나이 들어서 자기만 아는 사람, 주위 모든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노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그늘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른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따르면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어른은 다 자란 사람,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어른이죠. 그에 더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반말로 하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옅은 미소와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해주시는 어르신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이가 들면 저분처럼 정말 신사가 되어야 되겠다, 멋진 신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다고 모든 것을 이해받으려는 그런 노인이 되기보다 더 많은 이해심과 포용력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어른, 멋진 어르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제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절기 설교를 제가 거의 해본 적이 없죠. 부교육자인데. 그렇죠. 어린이 예배 설교하면 되니까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죠. 주로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고 노년에 닮아갔으면 하는 성경의 어른에 대해 설교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어른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죠? 갈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사심이 좀 들어갔습니다. 저는 갈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청년 때부터 구글 아이디에도 케일럽, 갈렙 이렇게 갈렙.골뱅이 그래가지고 구글.com 그래서 갈렙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의 어떤 모습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닮아가야 할 어른의 모습일까요?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갈렙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그때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렇죠. 우리 그 상황, 그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이 있죠. 서쪽 땅은 두 지파 반이 차지했습니다. 동쪽은 이제 서쪽 땅을 나눠야 됩니다. 나누는 방식은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데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탁을 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45년 전의 일을 꺼내는 것이죠. 그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지파별로 지휘관 한 명씩을 뽑아라. 유능한 사람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들고 왔죠?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특히 포도송이를,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한 사람이 가져오지 못하니까 포도송이를 나무에 꿰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질 정도로 큰 포도송이 가지고 왔죠. 우와, 놀랄 거죠.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 같은 그런 맛있는 과일들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저기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망고스틴 보면 눈이 희둥그레지잖아요. 여기서 비싸서 못 사 먹는데 거기는 뭐 얼마 안 하니까. 그런 것처럼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과일들, 정말 백성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환호성을 질렀죠. 그런데 이후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좋은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벽은 견고하고 그 땅 거주민은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기대가 절망으로 바뀔 즈음 갈렙이 용기 있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했으나 10명의 정탐꾼은 이 갈렙의 발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악평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강할 뿐 아니라 그 땅에는 아낙 조선, 네피림 후손이 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키가 장대같이 크고 용사로 일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도 잽이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 우리를 보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싸우면 다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처음 환호해서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의 간담이 어떻게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녹았더라. 간담이 녹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두려움에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뀝니다.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시지, 그냥 광야에서 죽이시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날에 죽게 만드느냐, 그냥 여기서 죽여달라는 것이죠. 원망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때 다시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을 했죠. 왜 옷을 찢었습니까? 분하고 원통하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호소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했지만 백성들은 갈렙의 말을 듣고 더 화가 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멈추게 하시죠. 백성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화가 많이 나셔서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고 멸시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모든 백성을 심판하려 했지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은 멈추셨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즉결 심판을 받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광야 1세대들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면서 죽게 될 것이라는 중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해 하신 말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갈렙과 그러지 못한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객관적인 현실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렙이 가지고 있던 온전한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온전하다는 말은 99.9%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를 넘어 계속 차고 넘치는 믿음, 현실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신뢰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 하나님께서도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른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실한 마음이죠. 여기서 성실하다는 번역된 이 개역 개정은 살짝 번역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성실함을 기록해 놓은 히브리어 성경은 임입니다. 임. 뭐라고요? 임.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할 때 그 임입니다. 함께.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함께라는 단어는 오랜 사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랜 사귐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갈렙은 선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오랜 시간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걸 성실함으로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갈렙은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 충성과 좀 전에 말했던 온전함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뒤를 바짝 뒤따랐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신뢰하며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바짝 뒤에서 하나님을 쫓아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갈렙이 완전해서 완벽해서가 아닌 것이죠. 갈렙도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갈렙은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45년이나 지난 그때의 온전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왔고 85세 지금은 노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굳은 신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담대하게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0.1%의 틈만 있어도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갈라놓게 만들고 두려움에 우리가 간담이 높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늘 차고 넘치는 그 사랑과 그 역사, 그 영광으로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때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두렵고 막막해도 두려움에 맞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고 객관적 사실만을 따르고 우리가 상황이 좋기만을 바란다면, 그때 우리가 움직인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떠한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들은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둘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 네, 갈렙은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사람입니다. 갈렙이 45년 전 가데스 바네의 일로 기뻤을까요? 나와 여호수아만 살았으니까. 여호수아만 나만 살았지 메롱 뭐 그랬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의 가슴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눈물과 고통이 맺혔을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누구입니까?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에서 뽑은 용감하고 유능한 사람, 지휘관들이었습니다. 함께 목숨을 걸고 40일간 정탐을 했습니다. 동료 아니겠습니까? 동료. 그런데 정말 10명의 정탐꾼이 심판받아 죽었을 때 갈렙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힘들게 했던 건 아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겠죠. 그 10명의 정탐꾼의 가족이나 지파들이 갈렙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너만 잘났어? 너만 살아서 좋아? 그런 그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갈렙을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45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그의 표현에서 한이 맺혀 있습니다. 동료들의 죽음, 45년간의 방황, 그 외로움을 묵묵히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생존의 이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아직까지 자기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갈렙의 마음을 담아서 이후에 11절, 12절에 출사표 같은 그런 고백과 요청을 여호수아에게 하거든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은 갈렙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어떻습니까? 이 갈렙의 말 속에 어떤 마음들이, 어떤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목표, 이 산지를 바라보며 비장함과 결단과 용기와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품었던 마음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이 그때라는 것이죠. 비장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산지, 그 산지가 좋은 땅이겠습니까? 45년 광야의 방황에 대한 보상으로 얻으려는 땅이 아닙니다. 남은 5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전원주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크고 견고한 성읍이 아직 여전히 있고 아낙 자손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큰 소리 외치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자신을 단련해왔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산지를 정복하려는 거룩한 소망, 거룩한 사명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음을, 자신의 믿음은 결코 헛된 바람과 같은 꿈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앞으로 정책해 나가야 될 이 땅에서는 이전과 같은 비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꿈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45년간 지키시고 생존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남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땅, 여러분들이 지금 나아가야 될 이 산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남은 사명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라는 책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가 평생의 사명이죠.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하니까 필사를 한 그 볼펜을 몇 통이나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지금까지 모아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라는 그런 다짐들, 아주 좋은 그런 담임이죠. 우리 장로님 중에는 태필린 복음 죽을 때까지 선포하겠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이 산지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해달라는 그런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귀한 사명이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는 정복해야 될 이 산지가 뭐야? 그러니까 가정의 복음화라고 하더라고요. 청년 때부터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는 가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전도하고자 하는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려는 그런 사명이 저희에게는,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명들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갈렙도 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갈렙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할지라도 점령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갈렙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그 땅을 반드시 내가 정복하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노년이 되면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누구나 다 느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겪게 될 고민이자 앞으로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신체적 변화와 주변 환경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슬로건을 켜고 전 세계를 돌며 영혼 구원을 위해 일평생 삶을 바친 존 웨슬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호흡 그 순간 넘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아직 완수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고 다음 말씀을 붙들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르신들이 이러한 꿈, 이러한 사명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은 은퇴가 있죠. 70살이 되면 교회에서는 은퇴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라와 몸된 교회에서는 은퇴는 없습니다. 끝까지 이루어야 될 사명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일이죠.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연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온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선지자 직위에서는 내려오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끝까지 쉬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제 일에 도구를 쥐는 손에는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쥐는 기도의 손은 누구보다 강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어머니의 기도를 시원 찬양대 찬양했고, 2부 예배 때는 또 그 화답이라도 하듯이 어버이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겠다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 어머니들의 기도, 어버이들의 기도, 눈물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저를 낳으시고 제가 다리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를 업고 이리저리 고쳐보겠다고 용안집도 찾아가 보고 기도원도 찾아가고 침 잘 놓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업고 뛰며 그렇게 고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저를 업어줄 수가 없죠.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의 손, 그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가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많이 봐주고 많이 봐주셔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피땀 흘려 흘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그 기도로, 그 헌신으로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롭게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강사님들이 오면 우리 교회 자랑을 정말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도 교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교수님 우리 교회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진심으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로 피땀 흘린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 정말 그분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합니다. 여기에 계신 70대 이상 부모님들, 신앙의 선배 되신 어르신들은 50년대, 60년대, 지금 세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 신앙의 열매, 수고의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삶이 복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의 여정 끝에서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된 순간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완수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모든 여수시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